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있었지만 주일 맑은 날씨, 좋은 날씨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주님께 드린다고 조용한 목소리로 또 조용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로 들어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메마른 곳에 물이 흘러 이 땅을 적시며 이 땅의 가뭄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실하게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우리로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좁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그치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통성으로 중보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과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선교 지역에서 계속되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죄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공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땅이 여전히 힘들고 경제도 정치도 환경도 조건도 어렵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선하신 손길로 보호의 능력의 날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옵소서. 공의가 살아 공의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주의 손길로 함께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손끝이옵니다. 북한 땅에 멕시코 땅에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마른 곳에 흘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종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일어서서 귀한 헌신과 예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을 주께서 한 분 한 분 그 한 손길 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바치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 흥왕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이 귀한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모든 드리는 물질의 영역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여전히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한이 많지만 조금씩 백신도 이제 맞기 시작했고 아마 몇 개월 지나면 얼마나 빠를지는 모르지만 지나면 두 번의 백신을 맞고 나서 조금 더 자유로운 예배,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지로 2021년 주임시 이스교회 재직과 팀 그리고 팀장 나갔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의 변화가 있는 거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또 맡았는지 잘 유심히 보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후 좌우를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해 주시고 또 손 흔들어 주시며 서로 또 끝나고 나서 교제하시는 좋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두 군데 봅니다. 이사야에서 43장과 44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과 44장 1절에서부터 15절 두 군데를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44장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물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사야서에는 큰 주제들이 등장을 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까지 약 한 3분의 2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크게 5가지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5가지 주제를 보면 아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5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0장의 첫 번째 단어가 위로하라, 위로하라로 시작합니다. 우리말의 성경은 위로하라가 뒤로 빠져 있지만 그러나 원래 성경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한 단어가 2번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끝장 66장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는 위로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자를 위로하라. 죄에 빠졌던 자를 위로하라. 그러면 이 위로에 대한 주인공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40장에서 66장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며 땅을 만드신 분이며 그분은 약속한 분이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며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그러면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새 일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사야는 그 새 일에 대하여서 40장부터 66장까지 전체를 다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일이 뭐냐? 그 새 일이란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 새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새 이름을 갖게 된 우리들이 새 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새 힘을 경험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새 힘, 새 이름, 그리고 새로운 힘, 또 새로운 어떤 일,
이 모든 세자가 들어가는 이 말, 4번의 단어의 세자가 붙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일을 행하실 때에 이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신비로운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존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분을 고난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의 종을 보내셨을까? 그리고 왜 그런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고난의 종이 고난받고 죽고 왜 그 일이 있어야 됐을까? 그 고난의 종, 신비로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4번째요. 5번째는 바로 그 맨 마지막의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스토리처럼 진행되는 겁니다. 위로하라. 전능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 새 일을 행하실 때 주인공이 바로 고난의 종이다. 그 고난의 종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언젠가 역사가 완전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평화로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처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새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분명히 선언하신 이 새일이 무엇이냐, 이 성격이 뭐냐, 그리고 이사야서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새일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유명한 구절이죠. 43장 이 구절은 워낙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새일을 행하신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새일 그러면 좋아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새가 들어가는 것 중에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새 옷 좋아하시죠? 좋아하십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새 신발? 이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새 신발 좋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새로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했는데 새로운 것이 딱 주어지면 기분 좋죠. 선물 받은 기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 중에 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로 너 이제 앞으로 빵 먹는 것 먹지 말든지 절제하든지 해라. 그러면 새로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제 삶에 갈등이 생깁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생기죠. 아니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거 너 좋아하는 건 안 먹고 살아.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먹고 그냥 즐기고 마음대로 살아. 이런 한 마음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아니야. 네가 삶의 퀄리티, 정말 건강하게 살려면 과거에 가졌던 것 중에 몸에 안 좋은 거 절제해야 돼. 새로운 결단하고 새로운 길 걸어가야 돼. 2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 새 것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될 때만은, 그때만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새 것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떤 욕망과 대치될 때를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좋지만 나의 욕망이 안 좋아, 싫어. 그 길은 내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 그럴 때 새 일은 부담스럽습니다. 변화를 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크게 변화를 주지 않고 나를 복 주시면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지 않기를 우리는 은근히 기대합니다. 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의 길로 인도해서 고생시키시고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내가 그 길 걸어가지? 너무 힘든데. 그렇게보다는 가능한 한 편안한 길 걸어가고 지식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뭔가 풍성한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근히 익숙한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는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딱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그 큰 일을 행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런 주격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일. 그러면 이거는 홍해를 가르신 그런 일이지. 스펙타클한 일이고. 거기는 어떤 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지팡이를 탁 들고 그 홍해를 향하여 탁 하고 내리치면 그 홍해물이 쫙 하고 갈라져서 그 길로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쫙 건너.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는 그 물이 쫙 합쳐져서 그 강력한 애굽 군대가 몰살하는 그런 엄청난 스펙터클한 광경을 그들은 머릿속에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로 쫙 하고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탁 하고 행하실 거야 라고 사람들은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기대를 깨트리시면서 말씀합니다. 너 그거 기대하지 마라. 너 옛적 일, 그 홍해 같은 기적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앞으로 행할 것은 그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옛적 일을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옛적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며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똑같이 행할 것이라고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예상치 못한 방법들을 얼마든지 동원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어느 한 사사에게 똑같이 일하셨는가? 사사들의 내용을 다 보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도 다르고 일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역사하시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 클라이막스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새 일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스펙타클한 거 생각하지 말라. 그런 홍해 같은 기적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새 일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광야의 길을 내고 또 사막의 강을 내어서 그 광야와 사막에 있는 들짐승들이 그 물을 먹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길래 하나님은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시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건데 이사야서 나와 있는 은비한 일, 신비로운 일하고 관계되어 있고 신비로운 종과 관계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 신비로운 종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들고 백성을 앞에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생각했는데 이사야는 그 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이 따라갈 만한 그러한 모양이 없었더라. 사람들은 스펙타클한 어떤 기적들을 기대하고 온 민족을 이끌고 구원의 길로 멋지게 인도하는 그걸 생각했는데 그 종은 와서 거리에서도 떠들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일하시는 방식이 대단히 개인적이고 은밀하였더라. 그 얘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출애굽 같은 아주 스펙타클한 일이 일어나야지. 그리고는 십자가에 그 메시아가 못에 박히고 죽습니다. 뭐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과거에 행하였던 하나님의 방식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지.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셔? 아니 하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오셨다고 그러고 내가 인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구원해 주셔야지. 아니 어떻게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패배해 수치에 모멸의 죽음을 죽는단 말이야. 이건 넌센스잖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 세 일은 과거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일을 행하신다고 이사야는 구석구석마다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숨겨놓고 이야기하고 또 2절만 하면 또 터뜨려주고 2절만 하면 또 터뜨려줍니다. 자, 광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막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으면 사막 같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광야입니다. 거칩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 이 광야가 밭이 됩니다. 옥토가 됩니다. 이 사막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져서 스며 들어가야 이 땅이 변화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새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새 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에 나왔던 영웅들하고는 전혀 딴판의 일을 하는 그 일이 사람들에게는 새 일이었습니다. 그 새 일은 메시아가 죽어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그리고 그 피가 땅에 떨어져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53장 아닙니까? 우리는 다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죽으셨다. 대가를 지불했다고.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새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새 일은 메시아의 피요 새 일은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이요 새 일은 광야에 그 피가 흘려져야 되며 그 새 일은 사막에 그분의 피가 떨어져야 그래야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문들이 열리고 새로운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일이라고 무슨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 같은 어떤 일들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새 일을 이루신 그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내 마음,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돌장만 가득하고 사막처럼 뜨겁기만 하고 차기만 하는 그런 내 마음에 주님의 보혈로 이게 바뀌어져서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을 때의 그 이름이 오늘 두 번째 44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 일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44장으로 건너갑니다. 44장 1절과 2절을 한번 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 번 반복한 표현이 있습니다. 호칭이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그 다음 내가 택한 이스라엘, 두 번째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란 이름과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야곱이란 이름과 여수름이란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이 있다. 또 여수름은 옳은 자, 바른 자, 쉽게 얘기하면 의인이다 그 뜻입니다. righteousness 혹은 righteous man 이 뜻입니다. 야곱은 뭘까요? 옛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이름입니까? 새 이름입니다. 야곱은 옛 이름입니다. 여수르는 새 이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사람을 향하여 너는 이스라엘로 해라. 너의 이름은 여수른으로 해라.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준다. 너는 과거의 야곱으로 불렸고 너는 발꿈치를 붙드는 자였고 너는 욕망을 따라 사는 자였고 너는 너의 형의 발꿈치를 붙들면서 인생을 몸부림치며 살았던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 너는 새로운 존재로서 내가 이름을 부여한다. 이스라엘이다. 여수른이다. 제가 이사야서 62장을 나눴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시며 여기 있는 것처럼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림과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며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의의 옷과 그 의로운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은 새 존재를 의미하며 새롭게 된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입술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여서 부르는 명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를 때도 있지만 아들, 딸 혹은 여러분이 이쁘게 부르는 어떤 애칭 있잖아요. 어렸을 때 부르는 애칭 있죠. 그 애칭에 심지어는 거기다가 이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뜻을 넣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대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나는 너를 늘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일할 것이다 라는 내가 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과거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로 네가 과거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여수른으로 살아가는 그 그림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존재가 새롭게 살아가려면 무언가 우리를 도와주는 힘이 있어야 되죠. 한번 보십시오. 44장에 보면 놀라운 아주 멋있는 힌트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기서 물, 시내 혹은 43장에 나오는 강물 이런 모든 것들은 곧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때에 이 세일의 주인공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다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와야 광야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시내가 흘러가고 강이 흘러나와야 그 땅이 사막이 안 됩니다. 한번 물이 흐른 다음에 말라버리면 다시 사막 됩니다. 한번 홍수가 온 다음에 10년 동안 물이 안 오면 그 땅 메말라서 죽습니다. 생명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샘물처럼 계속해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우리 영혼 메마른 것을 다 적셔주며 그 하나하나의 조그마한 데까지 흘러들어가서 스며들어가서 그 메마른 모든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생명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해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이 새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 새 일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셨어요. 주님이 행하셨더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밭이 되었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냥 우리를 이 존재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이 고랑고랑마다 물이 흐르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물을 계속 공급하시고 흘려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림을 딱 그리시고 나는 내 사랑하는 여수룬에게 홀로 놔두지 아니하고 내 영을 부어줘서 그 영이 그 안에서 삶의 구석구석마다 영혼의 구석구석마다 존재의 구석구석마다 그 물이 흘러들어가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오르도록 나는 만들어주겠다. 나는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저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 모험의 길은 제가 가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길은 저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 너무 대가가 많이 지불됩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로 그냥 제가 익숙한 대로 살게요. 그래 거부하고 반응하면 성령께서 흘러가실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다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으로 쉬지 아니하고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40장 31절입니다. 자, 한번 이 구절을 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 이사야서 40장 3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뒤를 좋아하지만 앞은 안 해요. 제 얘기 맞아요? 뒤에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그건 참 좋아해요. 아유, 약속의 말씀 너무 좋다고. 앞은 안 해. 앞을 해야 돼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이것이 이사야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저는 간단하게 이 단어의 뜻을 같이 적용하고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폭넓은 의미는 다 그 안에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나?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나?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세 번째로 기다리는 가운데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힘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 힘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데, 그 변화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시냐? 새롭게 해주시는 주체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맺습니다. 자, 44장.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면서 흘러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4절과 5절의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산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의 물이 흘러가는 그곳에서 갑자기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지 시냇가의 버들이 풍성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하게 가뭄도 여름도 메마름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솟아난 같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강력한 일들이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행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입니다. 새해는 내 열심히 하나님을 이루는 대신 반대로 하나님의 열심히 나의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리는 삶을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참 새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그걸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새 일이었고 하나님의 은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새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물을 흘려주시고 그 물이 흘려짐으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음으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더 깊은, 더 아름답고 우리 주님께 속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으로 서로서로 불러주는 새로운 존재로 계속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하며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